할렐루야.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겨울철이 되면서 우리의 몸도 둔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움츠러들기 쉬운 계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추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추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 사람들을 섬기려는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열심을 또한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가 속한 서평양로의 원로 목사님 부부를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많지는 않지만 교통비도 조금 드리고 하는 그런 순서, 또 예배도 함께 했습니다. 부탁을 받고 처음엔 참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또 하고 나니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돌아오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김장을 합니다. 그 김장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식사할 때마다 먹는 맛있는 김치를 만들고 또 교역자들도 좀 나눠 먹고 또 김장을 할 수 없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나누어 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중에는 이 일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수많은 하나님의 일, 섬김의 일들을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또 앞으로 우리에게 올 시간들을 촌각을 다투어 가면서 주를 위해 땀 흘리고 그리고 수고의 손길을 힘있게 놀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 아름다운 섬김들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여행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주보에 나갔던데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여행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꼽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도 흔히 SUV라고 하는 종류의 다목적 레저용 차량의 수요는 더 늘었다. 그냥 그것도 그냥 는 게 아니라 캠프가 붐을 일으키면서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여행의 그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자기가 사는 곳을 떠나서 유람을 목적으로 객지를 두루 돌아다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여행을 통해서 가보지 못한 새로운 곳의 분위기와 느낌, 또 새로운 지식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일상에서 벗어나 쉬고 재충전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또 가족 간에 멀어진 그 관계나 친밀감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 고백한 적 있죠? 저는 비행기 타러 갈 때가 제일 좋다고.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는 것보다 비행기를 타러 가는 그 순간이 제일 좋다고. 제일 싫은 순간이 그럼 언제일까요? 비행기 타고 내려서 공항버스 타고 돌아올 때입니까? 농담입니다. 특히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들을 만나고 그들의 사역을 돌아보고 돕는 사역을 하고 올 때 보람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저의 마음을 향한 그 회복해 하심과 만져주심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목사도 사역하면서 생각과 뜻과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을 때 참 답답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던 중에 이렇게 여행을 한 번씩 하거나 선교지를 돌아오고 나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또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영혼을 향한 새로운 마음들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행은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복되게 누리고 그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 유익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꼭 피할 수 있음에도 꼭 주의를 끼고 여행을 가는 건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아무튼 여행은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행에 비유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같이 끊임없이 어디론가 나아간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여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성도의 삶을 오늘 신앙여행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이 신앙여행에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신앙여행은 구원의 항구를 향한 여행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그네로서의 여행은 참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느낌이 듭니다. 그 나그네라는 말 속에는 잠깐 왔다가 어디론가 돌아간다는 그 의미가 깔려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하는 그 나그네라는 의미의 그 여행 가운데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가 좀 불분명해 보여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할 때 그 나그네와 행인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와 방향이 분명한 반면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 여행 객으로서의 그 나그네로서의 삶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정처가 없다는 거예요. 가수 최희준이라고 하는 분이 하숙생이라는 그 유명한 노래를 불렀잖아요. 여기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텐데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한두 번 들어본 것 같아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2절은 생략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여행은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이 신앙여행과 관련된 그 용어 하나가 나옵니다. 항해와 관련된 용어 하나가 나옵니다. 이 말씀의 의지에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 신앙의 여행을 표현한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경주자로, 어떤 이는 군사로, 또 어떤 이는 항해자로 그렇게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데,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레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배가 항해 중에 그 목적지인 항구를 향해 가지 못하고 뭔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에 의해서, 뭐 조류에 의해서든 뭐 폭풍에 의해서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자꾸 밀려 흘러 내려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목적지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그런 곳이라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신앙의 여정은 반드시 그 목적한 곳에 도착해야만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에 마음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도착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냐? 인생의 경주자건 군사건 나그네이건 항해자이건 간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향해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2장 3절 말씀에 의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가 도달해야 할 우리 신앙인의 최종적인 항해의 목적지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항구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갖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우리는 구원의 항구를 향해 떠나는 항해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구원의 항해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혹시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여행이 구원을 향한 항해라고 한다면 이 신앙여행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뭘까요? 우리가 여행을 떠나가면
그 여행의 어떤 스케줄이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항구를 향해 그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는 여행자로서 그 과정 속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냐. 두 번째, 신앙 여행의 내용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해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두렵고 우리 학생들도 크게 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 확실하게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정통 기독교에 양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구원에 관한 정통 교리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노력과 내 어떤 선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파괴하려는 존재와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의 바로 첫 번째 의미는 너희의 구원을 지키라, 지켜내라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렌스키라고 하는 그 주석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키핑하라는 거예요. 킵하라는 겁니다. 이 이루라는 말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이라는 항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이 구원의 은총을 어찌하든지 지켜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선택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시작한 신앙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성령을 근심시키고 단식시킨다면 그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문 말씀은 일단 시작한 그 구원의 항해에서 제 항로를 이탈하면 하나님의 큰 보응이 있을 것이다라고 2절과 3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일단 그들이 믿음은 가졌지만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말로 인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을 향해서 구원의 항해 중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삶을 살아가면서 온갖 풍랑과 고난을 만납니다. 그 모든 풍랑과 고난을 이겨내고 돌파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커다란 태양을 항해하다 보면 무서운 비바람과 폭풍과 풍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너무 똑같은 바다에서
너무 잔잔하지 못해서 너무 평온한 그 바다에서 지루함과 답답함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변화무쌍하게 때로는 세찬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세찬 고난과 물살을 통과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고 굳세게 세워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구원으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때때로 혹독한 폭풍과 풍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항구가 아닌 외딴 곳으로 피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오히려 힘들어도 그 고난의 한복판을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항구에 우리가 도착하기까지 세찬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풍조를 거슬러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황금 사과의 유혹도 뿌리쳐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의 내용으로 우리가 구원을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온갖 풍랑과 세파도 세찬 파도도 이겨내야 하고 동시에 황금 사과의 유혹도 뿌리쳐야 합니다. 이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세누스 왕의 딸 아틀란타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청혼자가 너무 많습니다.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녀는 결혼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청혼자들은 막무가내로 이 아틀란타에게 와서 결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아틀란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청혼하는 사람마다 자기와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합니다. 이 아틀란타는 너무 빨랐던 거예요. 대신에 청혼한 당신이 만약에 나와 겨루어서 내가 이긴다고 하면 당신은 나에게 당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도 뛰시겠습니까? 그래도 겨루어 보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한번 뜁시다. 아틀란타는 한 손에 창을 들고 그 구원자들과 청혼자들과 대결을 벌입니다. 그런데 항상 누가 이깁니까? 아틀란타가 이깁니다. 그리고 그 청혼자들은 그녀의 손에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도 좋을까요? 이해가 안 가죠? 그래도 좋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히포메네스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이 달리기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혜를 짭니다. 지략을 짜냅니다. 황금사과 3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아틀란타를 향해 쫓아가서 아틀란타가 볼만한 위치 가운데서 황금사과 하나를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흠칫 놀란 그 아틀란타가 그 황금사과를 보고 그걸 죽기 위해서 멈칫하는 순간 달려가고 또 쫓아오면 두 번째 황금사과를 또 던지고 그럼 그것을 줍는 사이에 그는 또 달려나가고 또 쫓아오면 황금사과를 던져서 결국 그 황금사과의 유혹에 눈이 먼 아틀란타는 그 황금사과를 하나씩 줍느라고 히포메네스에게 져서 결국 그의 신부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뭐 이거 뭐 결혼으로 얘기해서 뭐 이것도 얘기하면 뭐 얘기할 거리가 많겠죠. 뭐 그렇게 목숨을 걸고라도 죽을 듯 살등 청혼을 할 만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뭔가 눈이 멀어서 결혼을 하는 이 아틀란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단과 시대의 풍조는 계속해서 성도들 앞에 보암직한 먹음직한 황금사과를 계속해서 유혹이 될 만한 황금사과를 계속해서 떨어뜨려 놓고 그것을 죽게 하다가는 결국 그것에 주저앉히고 말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딱 그런 경험을 하고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풍랑과 고난을 헤쳐나가야 하며,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헤쳐나가야 하며, 황금사과의 유혹도 뿌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의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너희의 구원을 완성하여 가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집중적으로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구원의 항구를 향해 가는 그 신앙 여행을 해감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그 두 번째 말씀의 의미가 구원을 완성하여 가라는 의미인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선장 되시는 주님을 꽉 붙들고 가는 방법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우리가 고백한 대로 현재 예수 믿는 나, 그러나 실상은 죄 많고 불완전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여전히 죄 많은 내가, 구원받은 길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공로, 그분의 의를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또한 완성해 갈 수 있겠습니까? 뭐 구원의 서정에서 뭐 칭의, 성화, 뭐 견인, 명화에 뭐 중생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이거 한 가지 분명히 깨닫고 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집사가 되고 중직이 되었지만 세상에 나가면 자기 신분도 모르고 소속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학생들, 분명히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크리스찬 학생들인데 학교에 가면 믿는 아이들이나 믿지 않는 아이들이나 똑같아요. 오히려 손가락질 당합니다. 남들이 누군가를 뭐 왕따를 시키든 은따를 시키든 시키면 거기에 나도 모르게 똑같이 동조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이제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직이 되고 재직이 되고 집사가 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냐 하는 겁니다. 자기 소속도 모르고 자기 신분도 모르고 이제 연말이 다 돼가는데 이제 망년의 철이 돌아왔네. 부어라 마셔라 해대는 나, 심지어는 손가락질 당하는 나, 이거 왜 이럴까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켜내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구원의 항구를 향해 항해하는 우리의 인생의 여행 가운데 뭔가 우리에게 준 미션은 과연 없는 걸까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같아요. 뭐와 같습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받은 것처럼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나의 신앙여행의 선장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구원을 향해 가는 신앙여행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여 년간이나 방황한 것은 물론 그들의 죄 때문이고 연약함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시련의 순간, 고난의 순간,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구원의 항구를 향해 가는 인생의 신앙 여행의 그 여정 가운데 있다. 항해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혹독한 시련과 혹독한 고난과 황금사과의 유혹도 우리에게 그냥 마다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까닭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여 년간이나 방황한 것은 그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을 준비를 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친정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화와 견인과 영화를 거쳐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의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 주님과 더불어 영화로운 인생과 삶이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영혼에 펼쳐지게 될 텐데 우리가 험한 세상 가운데 인생의 항해를 해가며 거친 풍랑과 싸우도록 놔두시고 황금사과의 유혹을 받도록 하심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사람으로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훈련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실제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의지하고 실제로 주님을 바라보고 실제로 주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감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항구를 향해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항해해 가는 겁니다. 그 구원의 항구에 도달하여 얻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찬송하는 거룩한 주님 닮은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완성하여 가라. 어떻게? 우리가 처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 믿음은 우리가 영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라는 것에만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항구를 향해 가는 그 모든 인생의 항해 여정 가운데 그 믿음은 우리가 그 험난한 풍랑과 황금사과의 유혹 속에도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우리의 현재 어떤 신앙적인 고난과 위기가 있을지라도 그 순간 그 상황에도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헤쳐가는 믿음이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황금사과의 유혹을 기꺼이 뿌리쳐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소망이 있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의 항구를 향해 가는 당신의 신앙 여행의 선장은 누구입니까? 우리 성금교회의 선장은 누구입니까? 당신 가정과 생업 사업의 선장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여러분 사업 생업의 배가, 혹은 우리 성금교회의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까? 그것부터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당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가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고 계십니까?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의 항구를 향해 달려가야 할 항해자입니다. 그 험난한 신앙 여행의 여정에서 거친 파도의 난관을 이겨냅시다. 황금사과의 유혹을 뿌리칩시다.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이겨내지 못하셨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 항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키시고 잘못된 방향에서 다시 구원의 방향으로 돌이키십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너무 깊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항로에 올라 그 항해를 계속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험난한 신앙 여행의 여정에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진정한 선장이 되어주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항해의 선장이 되어주시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항구를 항해하는 이 신앙 여행의 그 중요한 미션은 바로 이 신앙 여행의 항해 가운데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드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힘입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12월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한 달을 그냥 대충대충 우습게 넘겨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어영부영 그냥 흘러가는 시간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가겠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마지막 한 달마저도 우리에게 주신 2013년의 마지막 시간, 귀한 시간, 회복의 시간, 그리고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연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